하나님 말씀은 구약 1018페이지 이사야 42장에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 오늘 종의 노래 첫 번째 4개의 말씀이 이사야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제 첫 번째 종의 노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18페이지 9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같이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지금 4분절 맞이해서 종의 네 편의 노래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이제 첫 번째 42장에 나와 있는 종의 노래. 이 종, 여기서 나오는 이 종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표하는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네 편의 종의 노래를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역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구원을 행하시는가,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동시에 그분이 종으로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게 뭔가, 왜 부유한 자가 가난하게 됐으며 왜 우리를 위하여 능력과 채찍을 왜 마셨는가, 그 맞으신 이유, 능력을 받으신 그 이유, 가난케 된 그 이유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그런 구원의 은혜와 그 축복이 나의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서 신앙을 갖는 것이 우리들의 기본적인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신앙은 이게 들어서, 많은 설교를 들어서 믿음을 가져요.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내가 좋아하는 것만 아멘한 게 참 많아요. 내가 듣기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도대체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그리고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눈으로 이렇게 잘 짚어가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종에 대한,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초가 든든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기억하시고 이런 네 편의 종의 노래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역시 또 여러분도 역시 또 우리 주를 아는 지식 속에서 또 은혜를 그만큼 맛보기를 바라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좀 강의한, 먼저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그 이사야의 40장에서 48장의 구절을 여러분의 말씀 이렇게 그 앞에 기록해 놨습니다. 나머지 네 개의 종의 노래는 이제 두 번째 49장서부터 나오는데요. 어쨌든 여기 48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오늘 이 42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대충 보는 것도 이사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이사야서가 66장이 있는 거 아시죠? 성경이 66권이에요. 66권인 것처럼
이사야도 66장이에요. 외우기가 쉬워요. 구약, 신약 어떻게 외우죠? 구구단으로 외운다면 39, 27,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것도 이사야가 39장까지는 율법, 하나님의 죄 아래에 있는, 진노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 모습이 39장까지 나와요. 근데 이 40장부터 끝에 66장까지 27장은 회복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 메시지가 40장서부터 아주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역사적인 배경은 뭐냐면은 그들이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특별히 그 범죄하게 된 그 배경이 이사야 36, 37, 38, 39. 그러니까 주로 이제 30 그 뒤 부분에 9장 그 바로 몇 장 안에 히스기야 왕이 이 범죄함으로 바벨론 사신에게 하나님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 자기 군사력 자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죠. 정말 아주 혼쭐을 나게 되죠. 북쪽의 아수르가 공격해 왔을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물리칩니다. 근데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있었던 그 당시 이제 바벨론, 이제 신흥 국가입니다. 아직 강하지 못했어요. 그 바벨론이라는 이 국가가 작은 유대 땅이, 유대 나라가 아수르의 공격을 막았다니까 너무 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막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화친을 하면은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공격해오지 못할 것이다. 사신을 보내요. 근데 그 사신에게 하나님 은혜 때문에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기 자랑을 한 거죠. 그래서 막 무기고를 다 보여주고 막 자랑을 하니까 결국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네가 보인 그 모든 것 다 빼앗겨 가리라. 그런 예언이 나오죠. 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책망을 받게 되죠.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죠?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올 때 누구를 사용합니까? 바벨론이 또 누구에게 망해요? 바사 제국에게 망하죠. 그죠? 바사, 페르시아라고 그러죠. 지금 아랍 이란 그 옆에 보면 페르시아만 이런 단어 쓰죠. 그래서 페르시아, 바사에게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죠? 그때 이 바사의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예요. 근데 그 고레스라는 사람이 역사적으로는 이사야 이 48장까지 그 배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택한 종으로 역사적으로는 고레스가 등장을 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해방을 시켜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본토 예루살렘으로 또 귀환하게 돼요. 그죠? 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고레스는 하나의 또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뭐에 대한 그림자?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육간에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사건을 메시아에 대한 하나의 예표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를 보면 또 알게 돼요. 1차 역사적으로는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 고레스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고 구원을 베풀었지만 이제 한참 후대에 가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고통당하는 인류를 해방하는 아주 그런 메시아의 사건이 나오죠. 거기에 대한 그림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 지금 48장까지 보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되었고 2차적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언이 완성됐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거기 이제 40장에서 보십시오. 거기 보면 40장에서 48장까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장절 40장 1절에서 31절, 41장 1절에서 20절, 41장 21절에서부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제일 가운데 42장 18절에서 43장 7절이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촉구하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회개한 자를 반드시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본문 안에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대칭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핵심을 중심으로 제일 가운데 있는
대칭 구조를 한번 가만 보세요. 41장 21절과 43장 8절 이하의 내용이 어떻게 돼요? 같은 내용이죠. 왜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용을 더 어떻게 돼요? 보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두 번째 거 보세요. 41장 1절에서 20절에 모든 신보다 뛰어난 여호와께서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그 얘기 나오죠. 근데 그 대칭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5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바사 제국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을 이제 공격하는 그런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장 1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의 해방에 대한 복된 소식이 나온 반면에 47장 1절에 보면 바벨론을 향해 나쁜 소식이 나요. 뭐예요? 바벨론이 바사 제국에서 멸망할 것이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독립되리라, 해방하리라. 그런 메시지가 지금 이사야 전체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요 42장 1절에서 또 9절에 첫 번째 종의 노래, 1차적으로 이제 고레스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본래 이 내용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한번 보죠. 먼저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 종의 성품이 나옵니다.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공동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강의 안에 보면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믿어주는 자, 마음에 들어 뽑아 세운 종이다. 그는 나의 영을 받아 뭇 민족에게 바른 인생길을 펴주리라. 여기 보면 정의를, 이방인에게 정의를 베푼다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해요? 바른 인생길을 펴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또 현대인 성경에서 뭐냐면 이 정의를 베푼다는 얘기를 진리를 전파하리라. 이렇게 또 번역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그 진리의 말씀을 받는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됐겠어요? 펴지겠죠. 대류가 열리겠죠.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받음으로,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의 삶의 미래가 어떻게 돼요? 활짝 열렸잖아요. 그죠? 더구나 새롭고 산 길인 그 길이 주의 육체를 찢음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 표현이죠. 찢음으로 하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죠. 그러니까 진리를 받는 사람이 여기 나온 것처럼 인생길이 펴지는 그런 일이 있겠다라고 1절에 우선 설명을 해요. 계속 우리 좀 더 내용을 좀 볼게요.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막 소리를 크게 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자기 과시겠죠. 자기 자랑이겠죠. 자기를 드러내는 거겠죠. 그죠? 그럼 반면에 또 어떤 얘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여기서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는 그 말이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전하리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온유와 겸손함으로 순종하리라. 이런 내용이 그 2절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우리 있어요. 그건 공동 번역의 강의안을 보면은 진실로 정의를 여기 또 뭐라고 표현했어요? 정의를 성실하게 바른 인생길만 펴리라. 인생길로 표현했어요. 똑같은 일이죠.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인생들이 갈 바를 아는 거죠. 향방 없이 달려가는 게 아니라 왜 달려가는지 알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안다는 거죠. 이 진리가 오면 자유케 되리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그는 뭐래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강의 안에 나와 있는 번역본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기가 꺾여 용기를 잃는 일이 없이 끝까지 바른 인생길을 세상에 펴리라. 바닷가에 사는 주민들도 그의 가르침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열방이, 이방이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고,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기가 꺾인 법이 없어요. 우리 이걸 갖다가 어떤 표현을 썼어요? 온유함으로 표현했죠. 성경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온유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온유의 특징은 우리가 뭐예요? 유약하고 연약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온유란 개념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생명을 불사하는 마음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뜻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온유함이에요. 그게 온유함의 주된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가 얘기하는 친절함, 이런 것도 온유함에 들어있는 대인과의 관계에서 갖는 성품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온유함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 삶을, 십자가를 기꺼이 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온유함이에요. 그게 이제 주님이 갖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주의 종이 누군지를 이제 잠시 우리 내용을 좀 봤는데요. 좀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1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그에게 영을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예수님은 우선 이제 우리 고레스는 이제 빼고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어떤 단어도 많이 나와요? 이 말씀을 응하려 함이라, 이런 단어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 자신의 뜻을 나타내기보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종들이 살아야 하는지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모습에 이제 감동을 받았던 많은 제자들이, 그죠? 많은 제자들이 종됨의 삶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동일하게 살아갔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는 특별히 이제 바울 서신 같은 데 보면은 바울이 뭐라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종이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한 55%가 정말 종의 세대입니다. 종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서 바울 자신이 뭐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란 이 단어는 그 종이란 단어를 이렇게 재해석한 거예요. 새롭게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원래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어떻게 돼요? 이 비아냥거리는 소리였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를 갖다가 재해석시킨 것이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정말 안디옥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어떻게 돼요? 이 종이라는 이 단어가 비굴한 단어고 치욕적인 단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를 새롭게 재해석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누구의 종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황제의 종이냐? 또 이렇게 상전의 종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분이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내가 그 당시 노예로 끌려오고 포로로 끌려와서 종이 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그 얘기는 아주 굉장히 다른 의미로서 바울은 전달했고 또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42장 1절에 나오는 모습에서 볼 때 아하, 예수님이 왜 철저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했는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1절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그것도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함으로 이방의 정의,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종됨의 삶을 살았던 것을 1절은 우리들에게 보여줘.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각자 묻는 거예요. 주님은 종으로서 또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은 종으로서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는 1절에서는 정의를 베푸는 데 있어서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리를 가로막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진리를 가로막는 행위가 뭐예요? 종이면서 종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거. 우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찬탈하는 거.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자랑하는 것, 자기를 과시하는 것. 이건 뭐예요? 진리를 막는 행위죠. 예수님이 왜 종으로 살았다고요? 정의를, 진리를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종으로 살았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 유명한 말이죠. 우리 많이 들었던 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만 전하는 게 아니라 나의 뭘 전한다고요? 종됨 또한 전하노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영광 받을 때 나도 함께 영광 받으라. 그게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님만 영광 받게 하리라. 그게 나의 종됨 또한 전한다는 단어예요. 요걸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종됨을 전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주되심만 전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동시에 영광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주의 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는 거죠. 나는 얼마나 주의 영광을 잘 이렇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종인지를 이 시간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나는 누구의 종이냐 이게.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냐 이게.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냐. 나를 부르신 이에 따라서 나의 어떻게 돼? 생각과 태도가 삶이 달라요. 우리 지금 박근혜 정부 새롭게 하면서 인수위가 있고 장관들 막 해요. 거기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돼요? 막 자부심이 강하겠죠. 막강한 권력을 갖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럼 거기에 걸맞게 인수위에 맞게끔 행동하겠죠.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군지를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군가.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40장에서 48장까지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40장, 48장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9장에 이하에 넘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 가득 들어 있고 마지막 이제 66장 이쪽 뒤로 가면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성품과 역사에서 가득 들어 있어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이 가득 들어 있는데 어쨌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가 뭐 있습니까?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뭐가 있어요? 사도신경 할 때 고백하는 거.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우리 하나님은 구세주시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주시다. 뭐 순서를 바꿔도 돼요. 창조주시며 심판주시며 또 어떻게 돼요? 구세주이다.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세요. 이게 이제 48장까지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또한 심판주예요. 그래서 죄를 범한 자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세요. 그러나 구세주예요. 회개한 자를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사야에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 가운데 40장 같은 데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목자로서, 아버지로서, 오른팔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해요. 그럼 우리 현실 속에서는 어려운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일들이 아주 지천에 깔려 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아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준다고 그런다면 왜 내 삶에 사면초가 이 많은 어려운 일, 갑갑한 일이 여전히 있습니까? 현실과 다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뭐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느냐? 아니면 나 못 믿겠다고 뒤돌아설 거냐? 그 얘기예요. 근데 이사야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다. 인생과 같지 않고 시건치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후회 없는 삶을
또 수치당하지 않는 삶을 약속하셨거든요.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막길일 수도 있어요. 당장은 우리가 삶이 어떻게 돼요? 갑갑하시죠. 그러나 목자이신 주님을 믿고 인내하면, 정말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잃어버린 세월까지도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돼요? 잘 알아야 돼요.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냐?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냐? 우리 박근혜 정부 얘기 나와서 한 번 더 얘기했지만 거기 그 당선인은 뭐냐면 한 번 쓴 사람은 끝까지 쓴다는 말이 계속 이렇게 신문지사에 나오더라고요. 절대 이렇게 한 번 쓴 사람은 계속 한대요. 그 성격상 그렇대요. 근데 사람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죽하겠어요. 사람은 자기가 하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능력이 없을 때는 그것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처음 총리 지명자가 낙마했잖아요. 자기가 뜻대로 되지 않아요. 왜? 그게 사람이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낙마가 없어요. 낙마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시면, 하나님이 뜻하시면 반드시 그 인생을 구원하고 그 인생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는 거고, 이걸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돼요?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하나하나씩 맡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의 종인 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더구나 감사에게도 뭘 준다고 그래요?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성령 받으신 분들 믿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님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어요.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저 자신을 얘기한다면 나를 이기고 정과 욕심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것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의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범하려고 했을 때 죄를 범하지 않았었던 그 시간들, 내가 정과 욕심 가운데 살고 싶었는데 그걸 내가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겼던 것들, 그런 것들이 정말 꾸준히 아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에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죠.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또 자기의 죄 앞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종의 특징이 뭐라요? 성령이 부어진다 그랬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이하에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기름 부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 장로, 직분만 갖고 있는 사람만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아니라 그랬어요. 모든 성도가 다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에요. 그러면 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정의를 베풀라고, 진리를 전하라고,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직분을 감당하라고,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성령 주신 거예요. 우리 자신을 이렇게 혼자만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성령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두루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주 주 앞에 이렇게 막 소나기가 내리듯이 내리니까 우리 주님이 권능을 받고 능력 가운데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자기 뜻을 죽이고 자기 야망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죠.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염려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게 되죠. 왜요?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절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종은 왜 부름받았어요? 정의를 베풀라고, 진리를 전함으로 인생길이 펴지도록, 세상 사람들 빛 가운데로 인도하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근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부어주셨다고요? 성령님을 부어주셨어요.
내 욕심도 죽이고 내 야망도 죽이고 내가 온유함으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고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래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2절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호들갑 떨고 우왕좌왕하고 왁자지껄하고 그런 적 있으셨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항상 질서 정연했죠. 예수님이 행하는 데서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게 조용했죠. 물론 큰 소리 외칠 때도 있지만 그 시간들이 어떻게 돼요? 막 쫓겨가지고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모든 부분에서 급하게 서두른 법이 없었어요. 알고 봤더니 마가복음 1장 30절 이하에 보니까는 새벽 미명에 항상 밤이 늦도록 많은 병든 자와 많은 귀신들을 쫓고 난 다음에 새벽 미명에 제자들이 일어나서 보니까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두루두루 찾아보니까는 한적한 곳에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여기 계셨군요. 어제 하던 일 마저 합시다 그랬어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을 계속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래 다른 마을로 가자. 그래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행하실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한적한 곳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뜻 가운데 하루를 살기 때문에 시간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무질서하게 행하는 그런 분이 없어요. 그렇다고 어떻게 돼요?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이나 했습니까? 아니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나타냈죠. 성령 충만이 뭐예요? 이런 모습들이 바로 뭐예요? 다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인도, 통제를 받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예수님 같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면도 있는 동시에 바깥으로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과시하지 않는 모습이 2절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혹시 너무 이렇게 과시하는 부분은 없지 않은가? 또 나는 정말 내면적으로 조용하고 정말 질서정돈한가? 내 마음이 불안하고 그런 게 아니라 호들갑 떨고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받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의 모습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 나오는 이제 3절에 나오는데 아주 유명한 얘기죠. 아주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이게 세상의 관점과 다르다는 거죠.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똑똑한 자, 인재, 쓸만한 사람을 미리 선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요직에 앉히죠. 그리고 앞으로 그럴 사람을 미리 뽑아가지고 훈련시키죠.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아주 강한 자들만, 똑똑한 자들만 사람들이 선별하죠. 그런데 종의 모습에 여기 나오는 것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돼요?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있죠. 바리새인들이 붙여준 별명이 있었죠. 뭐 있었어요? 먹기를 탐하는 자 별명과 함께 뭐 하나 있었어요? 죄인들의 친구다. 그게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그러면 먹기를 탐한다는 것은 천국 잔치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여기 나온 것처럼 어떻게 돼요? 죄인들의 친구라는 그 메시지가 이 3절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본문을 갖다가 예수님의 행적을 얘기할 때 지금 뭐냐면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그러한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많은 병든 자를 치료하면서 이 규절을 인용해요. 이사야 42장 3절의 말씀을 응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대변된 아주 주축되는 어떤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3절인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3절의 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지금 왠지 모르게 남달라요. 거기 끝에 한번 보세요. 상한 갈 때 걷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진실로 정의. 아까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로 정의를 행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주님인 것을 본문 안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어떻게 돼요? 온갖 그릇된 잘못된 진리가 가득 차 있거든요. 그죠? 요즘에 이제 인본주의, 또 자연과학이라고 그러죠. 이런 분은 진화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세상에 아주 팽배되어 있는데, 이런 세상에 예수님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주님이 이렇게 상한 갈 때 꺼져간 등불도 끄지 않는 것이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진리를 전한과 연관되어 있다 했죠.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뭐예요? 내가 진리를 전한다고 하면서 내가 상한 갈 때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에게 신경 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잘못된 거죠. 이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정말 선한 종이 아니죠. 목사로 말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제 싹불이 되는 거죠. 진리를 전한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누구에게 전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뭔가 있고, 뭔가 세상에서 강한 자고, 뭔가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런 사람에게만 전하기를 바란다고 했을 때는 3절과 맞는 얘기 아니죠. 내가 참된 진리를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의 그 기준은 뭐냐? 여기 나온 것처럼 상한 갈대에게도 진리를, 꺼져가는 심지에게도 진리를 전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싹굴의 특징은 뭐예요? 사람을 이용하는 거라는 거죠. 그죠? 왜? 싹쓸보가 하기 때문에 사람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뭐예요? 결코 사람을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목사가 사업가가 되면 이제 싹굴이 되는 거예요. 왜? 이문을 구하니까. 참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상한 갈대를 뭐예요?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여러분, 성전 안에서, 성소 안에서 끄름이 나면 제사장은요 껐어요. 왜? 끄름 나면 안 되니까. 기름을 더 붓든지 껐단 말이에요. 근데 다 꺼져가는 심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왜요? 끄름만 내고 있고 겉이 까맣기 때문에 그거는 새롭게 바꿔야 되거든요. 쓸모없는 건 잘라버려야 돼요. 근데 그런 자들을 붙잡고 어떻게 돼요? 살려내는 것이 메시아였고, 그런 자를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메시아였고, 또 뭐냐면 하나님의 참된 종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모습이 선한 목자의 모습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주의 종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에게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이름도 없이 소문 없이 사라져가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머리카락도 세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 둘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그 머리카락도 어떻게 돼요? 세신받아요. 어떻게 됩니까? 아사리온, 두 아사리온에 어떻게 돼요? 5마리가 팔리잖아요. 그 팔리는 참새도 세신다 그랬어요. 근데 다른 번역은 뭐래요?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 아사리온에 참새 5마리면 한 마리는 뭐예요? 덤으로 주는 거죠. 덤으로 주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왜 그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심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꺾지 않고 끄지 않고. 만약에 꺾어버리고 껐다면요,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시각이 주님의 시각이 돼야죠. 어떤 시각이요? 낮은 자, 세리와 죄인,
종과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관심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종으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가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선한 목자는 누굽니까? 여기 보면 상한 갈대를 온전케 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온전케 하는 것이 참된 목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 시간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도 내가 상한 갈대였고 내가 꺼져가는 등불이었고, 여러분 이제 여기 상한 갈대를 신약에서 뭐라 그래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에게 의가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 마음을 상한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진리 앞에 떠나 있는 그런 마음에 대한 회개하는 마음이 상한 마음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을 얘기한 것은 신약에서 얘기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는 바로 내가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심지었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도 나는 쟤보다 낫네. 그런 바리새인이에요. 나도 그런 자였는데 은혜를 베푸셨다. 나 같은 자예요. 바울 같은 그 탁월한, 세상적으로 보면은 정말 박박사이고 그 탁월한 자도 뭐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자랑했던 그가 주님 만나는 순간에 다 배설물같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 중에, 죄수 중에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성도보다 못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그만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오늘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우리들이 종으로서 살아야 되는지를 메시지를 통해서 비교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4절도 나오죠. 그는 쇠하지 아니하면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얼마나 감사한데요. 온유함으로 끝까지 십자. 포기가 없어요. 절망이 없어요. 낭망이 없어요. 끝까지 담대히 용기를 가지고 자원함으로 십자를 지고 죽으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거죠. 자원함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세우는 것. 그렇대 그런 가운데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낙담하지 않는 자. 그렇게 하면서 전혀 낙심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종의 지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포기하거나 낙심하면 안 돼요. 낙담하면 안 돼요. 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주의 날이 가까움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오늘 나는 맡은 사명에 진리를 전하는 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진리를 전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더구나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사역을 하려면 그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계속 나가면 낙심할 상황에서도 이기고 우리가 좌절할 상황에서도 종의 지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된 얘기가 이제 그 4절까지가 나와 있고요. 5절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이 좀 더 이제 부연 설명들 하는데요. 그 강의 안에 다른 번역본을 이제 기록해 놨어요. 여기서 보면 이 하나님의 종이 어떤 일을 하느냐 했을 때 5절은 뭐냐면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돌보고 인도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그래요. 뭐라고 했냐면 6절 우리 그 강의 안에 있는 그 번역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나 야훼가 너를 부른다. 정의를 세우라고 너를 부른다. 내가 너의 손을 잡아 지켜주고 너를 세워 인류와 계약을 맺으니 너는 만국의 빛이 되어라. 우리 성경에는 이방의 이제 빛이 되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방이라는 얘기 속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아가 단순히 이스라엘만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예언의 메시지가 지금 뭐예요? 6절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고 사역을 행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 가운데 메시아의 주된 메시아됨의 어떤 그런 사인이 나와요. 그 표적이 나와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잖아요. 그 표적이 나와요. 어떤 표적이냐? 7절에 표적이 나와요. 우리 강의하는 내용 읽겠습니다. 소경들의 눈을 열어주고 감옥에 묶여있는 이들을 풀어주고 캄캄한 영창 속에 갇혀있는 이들을 놓아 주어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냈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그렇다. 그러면서 뭘 보여줘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 하면서 막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무슨 얘기예요? 요 7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요. 소경이 눈을 뜨고 청각장애자가 듣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을 하는 거예요. 왜? 알고 봤더니 시각장애자 눈을 뜨는 얘기는요, 그 어떤 인간이 한 적이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소경이 눈을 뜬 얘기는 한 건도 없어요. 누구에게만 있었던 얘기예요? 예수님에게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소경을 눈을 뜨게 한 거예요? 내가 바로 이사야 42장 7절에 예언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눈을 뜨게 함으로 보여줬고,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서 궁금했는데 그 답변도 7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준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표적 보기 원해요? 로마를 전복시키고 이스라엘이 로마를 지배하는 그런 표적을 보기 원하는 거죠.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느냐니까 이런 얘기만 하고 있었죠. 실질적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야훼다. 이것이 내 이름이다. 내가 받을 영광을 네게 돌리라. 내가 받을 찬양을 어떤 우상에게 돌리라. 전에 말한 일들은 이미 이루어졌다. 이제 새로 될 일을 내가 미리 알려준다. 싹도 트기 전에 너희의 귀에 들려준다. 그죠? 여기서 보면 이제 새 일을 이제 뭐냐면 바벨론 포로 귀환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구원 사역이 열방에까지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9절 메시지예요. 9절까지의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교회의 사명,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들의 사명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항상 어떻게 돼요? 열방을 생각해야 돼요. 선교사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말씀이 응하게 달라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그래서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돼야 돼요.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개인은 선교하는 개인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종의 모습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시간이 우리 많이 갔는데요.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온유와 겸손으로, 그죠? 이 땅에서 사역하셨어요. 결코 큰 목소리로 떠드는 분이 아니었어요. 조용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정말 자기 삶을 드렸던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어떻게 돼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배척됐던 세리와 죄인들, 삭개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죠?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종이었어요. 이름이 있고 똑똑하고 가진 자들만을 위한 분이 아니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분은 공의의, 정의의 종이셨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 진리를 전함으로 이 땅이 정의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오늘 우리들이 왜 말씀에 청종하고 왜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두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셨어요? 주님이 되셨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주라고 부름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런 종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영광 받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큰 기쁨이 뭐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마다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그런 찬양들, 그런 기도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 찬양은 우리만이 아니라 열방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받는 거 원치 아니하시고 열방이 다 주께 나와 우리와 함께 영광 돌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사순절을 맞이해서 다시금 열방을 꿈꾸고 다시금 주님이 가시셨던 그런 종의 모습을 본받고 우리 진리를 막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이렇게 잘 전함으로 빛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 일에 꿈을 꾸시기를, 또 기도 제목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